오늘 찬양 인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불렀던 주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고백한 찬양, 정말 주님은 기쁘시게 또 향연으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큐티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로들과 함께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장로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뭡니까? 성전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성전의 안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의 문이라고 하죠. 그 성전의 문을 질투의 문이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열방샘 교회 이 예배당의 문, 우리 한국교회 예배당의 문을 질투의 문으로 하나님 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참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원래 성경적인 문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투의 문을 열게 하시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뭡니까? 장로들이 거기 서 있는데 장로들이 무엇을 지고 있습니까? 향로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안에 보게 되면 벽에 뭐가 있습니까? 각종 하나님 부정하다고 하는 곤충들, 부정한 또 우상들이 그 벽에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들인 그 장로들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참된 향연, 하나님께 참된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이 마음의 진정과 신령으로 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더러운 것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에 뭡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데 그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 더러운 것들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헛된 것을 향해서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황을 에스겔이 고백하죠. 하나님, 저 한 번도 인분 불에 구워서 떡을 먹으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 한 번도 제가 제 몸을 부정케 하거나 그리고 제가 더럽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구별되어 살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어떻게 인분 불에 제가 떡을 구워 먹습니까? 에스겔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에스겔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분 불 대신 마른 쇠똥의 불로 대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폐역함과 그리고 타락함,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노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향해서 따뜻하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앞뒤에 있는 분을 이렇게 따뜻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아주 무서운 얼굴 가지고 옆에, 앞에, 뒤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시며 나는 너를 저주하노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저주하노라, 나는 너를 싫어하노라, 나는 너를 미워하노라 한번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없겠죠?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누굴 향해서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없애는 행동으로 바로 BC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율례를 더 지키지 않은 결과로 심판을 받아 끔찍한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멸망당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수치와 조롱거리 그리고 두려움과 경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일 뉴스를 접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세워져가는 모습, 세워져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빛나는 모습들이 들립니까? 사람들의 얼굴에 지금 기쁨이 넘치는 모습들이 보입니까?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까? 아니요. 정반대로 지금 사회 보편적으로 세워지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과 그런 일보다 뭡니까?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갔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무너져 갔을 뿐 아니라 이제는 결과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나 26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의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006년도에 북쪽 땅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2006년도 동일하게 이 남쪽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상태, 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마치 나 예레미야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북쪽에서 기울어지는 이 가마, 하나님이 진노의 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글을 제가 2006년도에 저 열방샘교회 카페에 기록해 놨습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그동안 전 세계가 코리아라고 하면 이제는 모를 나라가 없을 정도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위상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가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마치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동안 걱정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다가는 우리에게 바로 고통과 고난,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느냐, 그건 구약 성경의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세계 넘버원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나라가 너무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무슨 말 하느냐. 오히려 그러한 말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는 아닐 거야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고 우리 주변에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아나, 오늘 저는 그 뉴스에서 아시아나 항공사가 뭡니까? 여러분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항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언어만 2개, 외국어 말입니다. 그리고 자격증만 해도 8개, 9개 치열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바늘로 찍어가면서 자기 몸을 채가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열정을 들여서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정말 엘리트들이 말입니다.
이스타나 그리고 아시아나에서 지금 몇천 명이 내보내졌습니다. 고급 인력들이 아닙니까? 저하고 비기면 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이미 많이 무너졌고 스탑이 돼 있고, 또 상인들, 골목거리 상인들조차도 뭡니까? 가게 문을 닫고, 그리고 여러분 중소기업인들이나 상인이 문 닫으면 그 영향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일하던 직원들도 다 같이 밖에 내몰리는 거예요. 그 영향이 어떻습니까? 각 가정들이 미치게 되는 거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들려오는 소리가 이스타나나 그리고 아시아나만 들리죠. 몇몇 내가 아는 업체의 얘기만 들리죠. 아닙니다. 이제는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라도 회개치 않으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삭도로 삼아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눠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행동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머리털과 이 수염을 자른 것을 3분의 1 나눕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에 태우고, 이건 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탄다, 예루살렘 성이 불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래 이제 말씀 구절에 보게 되면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3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불에 타고 기근에 의해서 멸절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이렇게 머리털을 날리게 합니다. 치게 합니다. 뭡니까? 칼에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게 하시는데 뭡니까? 바람처럼 흩날리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부유할 것이다, 부유할 것이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흩으시는데 뭡니까? 칼이 그 뒤를 쫓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이 그 뒤를 쫓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서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이죠. 이것은 심판의 철잠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래도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동안 에스겔 선지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 통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며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매를 들어서라도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매를 드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그들을 내쫓았고 그들을 죽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분위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내 노가 다한 주, 하나님 분노하셨는데 이 노가 넘치니까 뭡니까? 노가 넘치니까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징계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 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죄를 범해도 그냥 넘어가실 것이라는 안이함에 빠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은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성도가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와 재앙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면 회복의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노를 터뜨리시면 그때는 이미 회개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한 번에 심판하신 거 아닙니다. 맨 처음에 여호야김이 1차로 바빌론에 쇠사슬에 묶여서 갔죠. 두 번째에 여호야긴이 묶여서 갔죠. 두 번의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그때라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지혜를 들었다면 그들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것이 회복의 날이 좀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 들었다면 그들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알이 뽑히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들이 눈알이 뽑히기 전에 죽임을 당하고 아비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로니아에 끌려가고 결국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 안에 뭐예요? 황량하게 이렇게 황폐화됐는데 들짐승의 소리만 들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소리와 찬양과 그리고 기쁨이 넘쳐야 될,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운덩어리가 많기로 예루살렘의 돌덩어리만큼이나 예루살렘에서 마치나 길바닥에 있는 돌덩이를 보는 것처럼 운덩어리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내 시온의 딸들이, 내 시온의 딸들이, 내 시온이 짓밟히고 빼앗기고 끌려가고 파멸당하고, 그 심판은요 성경에 기록한 심판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도 불순종한 나라나 불순종하는 백성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도성을 향해서 이런 그러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삶에 거룩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 나라에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 가운데 들어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그 회개는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말씀 앞에 불순종의 백성이 아니라 순종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루살렘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멸망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율례와 내 규례를 듣지 않아야했다. 내 율례와 내 규례를 떠났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례는 뭡니까? 규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귀로 들었지만은 이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눈으로는 보았지만은 이 마음의 눈으로는 가리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마치나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과 또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그 나라들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 늘 이런 나라들의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받았죠. 또 지중해 쪽으로는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 주변에 그런 강대국들이 둘러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들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 번, 세 번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마음은요, 제가 느끼기에는 반반이었어요. 슬퍼하시는 마음과 이 백성을 향해서 징계의 채찍, 아니 징계의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는 그 자식을 향해서 채찍을 들어야 되는 그 엄마의 정말 그 부들부들 떨리는 그 손. 하지만 이 마음에는 또 그 사랑한 자식을 때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슬픔. 저는 그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아마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 매를 많이 안 맞고 자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반응이 별로니까요. 저는 매를 많이 맞았어요. 참해 보이지만 좀 유별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때리고는요,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게요, 제 인생 가운데 다른 분들에게 없는 좋은 인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영상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 안 주는 게 아니라 꼭 밥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사랑한 자식을 때리려고 할 때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분노하는 감정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 마음 안에 슬픔이 있는 거죠. 오늘 이 5절 6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버렸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규례조차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은 둘째치고 이방인들의 규례도 행하지 않았다. 자, 이방인의 규례도 행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고요,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다 알고 있죠. 자, 비 내리는 거 우리 예수님 비유 드셨죠?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늘의 비와 빛의 혜택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비를 맞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해가 비치면 그 해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수고한 대로 얻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만 윤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덕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율법적으로 여러분 유교 안에, 유교의 그 사상 안에요, 더 율법적이에요. 더 윤리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의 규례와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계시 영역 가운데 있는 이방 나라들의 그 규례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회적으로, 내가 정서적으로, 내가 사회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이 둔화해져서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여러분 가려져서요, 이 마음에 화이 맞아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파하신 줄도 느끼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갖다 얹어놔도 뭡니까? 사회 도덕적인 가치에 보았을 때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의 수치를, 우리 하임받은 이 양심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중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여기 전무후무가 뭡니까? 앞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뒤에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만큼 무서운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세상에 속한 공동체보다 더 못하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리시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그리스도인 혹은 그러한 공동체들이 보이십니까? 나는 그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행동으로 욕을 먹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가 목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성도답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나아가기까지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됩니다. 주님, 온전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결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나타냈던 믿음의 선지들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 축복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놀라운 그 은혜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악취를 내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를 내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악취를 내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의 말씀에 하나님 내가 따르지 않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내 삶에 악취를 내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를 내뿜는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도 회개를 늦춘다면 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 바벨론 군대에 둘러싸인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살던 한 25년 전 윗동네 제가 살던 그 동네에서는 잡아먹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들리는 이웃 도시나 혹은 이웃 다른 지역에서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전 들려왔습니다.
마치 어느 옛날 이야기에서 듣던 그런 이야기가 북한에 뭡니까? 재앙이 임하니까 그런 실제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만약에 대한민국을 심판하신다면 사랑하셔서 심판하신다면 어디까지 심판하신다고요? 저는 말씀 읽으면서 신명기 28장 말씀, 저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 했잖아요. 신명기 28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칼과 기근과 하나님은 10절 11절에서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은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곧 하나님의 심판날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3분의 1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흩어짐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12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되 항무하게 하고 모욕거리가 되게 하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런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나와 무관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일지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 앞에 최소한 하나님이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불렀죠. 멸망당할 내 동족 내 이스라엘,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마치나 아브라함이 멸망당할 이제 유황불에 이제 심판당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5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에스겔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이제 70년 이후에 임하게 될 그 예루살렘에 짓밟히고 멸망당하게 될 그 일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 미리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슬피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치나 어미닭이 이 닭날개를 펴고 그 새끼 병아리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가 돌아오기를 내가 품으려고, 근데 거절했다는 겁니다.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무참히 짓밟히고 어린아이들은 내동에치고 불에 던져지고 아내자들은 겁탈당하고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그러한 일이 뭡니까?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뭡니까? 보여주신 것이죠. 보여주신 것이죠. 어찌 보면 에스겔이 이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사건, 더 나아간다면 이제 마지막 날 심판날이 올 텐데 그 심판날에 누구도 그 심판의 칼을, 심판의 불을 피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다만 하나님 앞에 섰던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불러서 바로 민족을 바라보며 울고 영혼을 바라보며 울고 나라를 바라보며 울고 하나님 앞에 실현하고 탄원하 있던,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런 에스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날 주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11절 말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노니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아끼지 않겠다.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너를 아끼지 않으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겠다.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표현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매우 참혹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방식과 경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나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전해 듣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고백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접하면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의 삶은 제약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심판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끔찍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약속을 입은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에스겔을 통하여 2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이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에스겔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심판, 하나님 이 땅에 회개치 않게 된다면 이 땅에 임하게 될 더 큰 고난들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마치나 이제 유황불에 이제 심판당할 그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아브라함처럼 주님 이 땅을 가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합한 자로 하나님 에스겔처럼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가 아니라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것, 닮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거짓된 것들 다 십자가의 불로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십자가의 아버지 못 박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으로 열방생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계속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는 아버지 저 같은 목사들부터 회개할 수 있게 하나님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 하나님 이 한국교회 아버지 지도자들, 하나님 에스겔의 말씀을 보하고 들었던 것처럼 그들이 듣고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심판이 먼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만이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교회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주변에서 직장을 잃고 회사를 잃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때가 복음을 전할 때고 이때가 사랑을 전할 때인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2600년 전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질투와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요,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요 하나님 쏟아 부으시려는 하나님 마음이 아닌지 우리가 아버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26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요 아시아나의 아버지 그 지원들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요 이스타나 아버지 그 지원들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요 그 일이 아버지 곧 하나님 내 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불성실했는지, 내가 어디에서 아버지 주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율례와 규례 앞에 서지 못하고 주의 마음을 아버지 힘들게 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버지 주님 앞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영상들이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듣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돌아와서 아버지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판받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또 백성들을 바라보며 주님 애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아버지 기도하였던 말씀을 선포했던 에스겔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또 에스겔의 아버지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교회와 또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회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는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목사님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강단을 아버지 어지럽혔던 목사님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아버지 욕되게 했던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윤리와 규례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 겸손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구별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해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이 질투의 문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의 문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많은 것들이 또 이제 무너져가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집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송영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등뼈에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하늘 아버지 우리 원성도 목사님 아버지 조카도 잘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또 열방생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 영적 육적 한우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공동체를 섬기는 이 아버지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재앙이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저 말씀은 나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의 마음에 에스겔의 영적인 눈에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보여지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윤리와 규례로 돌아가기로 우리 십자가 앞에서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보할 수 있는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샘교회 모든 교우들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열방샘교회가 말씀 가운데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또 통일소망성교회가 주님께 계속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한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통일소망성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북한 교회 개척 훈련학교와 또 북한 선교 성경학교 가운데 준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국 땅에 아침 이동하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속히 이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동남아에 하나님 모처에 도착한 아버지 영혼들
그들의 아버지 대사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아버지, 은밀한 주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이 복음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남북사랑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아버지, 모든 학생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학생들 또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